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1월 7일 2014년의 첫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복을 주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거죠.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이웃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십시오. 내가 복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이 없는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런 담이 없는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4년도 새해 첫 예배를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보면 주님의 풍성한 손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도 지켜주실 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사람의 외모와 경험과 힘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길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축복하는 복의 시작점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이웃이 복을 받고 지역과 온 열방을 복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주님이 주실 복을 믿으며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오니 더 쌓을 것이 없도록 채우시고 흔들어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런던 은혜교회를 사랑하시어 2024년에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우리 런던 은혜교회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더욱 열심히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어 저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저희들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악한 모습들도 있었고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을 중심에 두지 못하고 어리석고 세상에 흔들리는 연약한 모습을 보였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주의 자녀된 자로서 새해에는 이 세상을 더욱 담대하고 지혜롭게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약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경오염과 여러 민족 간의 갈등으로 세상은 각종 재해, 전쟁, 그리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연약한 주의 자녀들은 힘겨워하고 혼란스러우며 무기력함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의 삶의 목적이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음을 알게 하시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과 같이 담대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저희 런던 은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에는 저에게 주신 6가지 핵심 가치 중 올해의 핵심 가치인 기도에 대하여 정삼열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는 기도를 알게 하시고 항상 응답받는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으로 시작하여 6주간 진행되는 핵심가치 설교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며 성령이 충만해지는 저희 런던 은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주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의 능력 있는 대변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족과 삶에도 큰 축복 허락하시어 주님의 일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형통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성령이 가득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한 해 우리 런던 은혜교회와 함께했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이 행한 모든 주님의 사역과 삶을 축복하시고 앞으로도 런던 은혜교회가 잘 성장해 나가는데 한마음이 되도록 성도들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런던 은혜교회의 교회학교를 기억하시어 아이들 모두가 주의 자녀로서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도록 인도하시고 아이들을 이끄시는 교육부 선생님들과 임원들에게도 주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마음을 모아 2024년 첫 예배를 드립니다. 홀로 이 모든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라는 표어입니다.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라고 하니 무슨 기도의 응답 비결을 나열하거나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해보자 라는 말을 이야기할 것 같지만 문장의 강조점은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이미 검증된 기도 응답된 사람들의 케이스를 벤치마킹하면서 기도를 기도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멋진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며 멋진 기도를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혹은 목숨을 걸고 산 위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붙잡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자기를 극한으로 몰아넣는 기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어떤 내용이나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요? 사도행전 13장 22절 후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서 마음에 맞는 자를 헬라어로 악시시오라고 하는데요. 내 마음과 꼭 맞는 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경우에 어떤 사람과 마음이 맞습니까? 나를 믿어주고 내 의도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 내가 한 말들을 귀하게 여기고 실천하려고 애쓰는 믿을 만한 사람. 이러한 사람은 무슨 좋은 일이 생길 때 먼저 생각나고 하나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길 바라며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겠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도 나무에 열심히 붙어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붙어 있는 나뭇가지가 바르게 양분을 빨아들인 나뭇가지가 때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묵묵히 추위와 더위를 통과한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핵심 전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의 비결은 하나님의 좋으심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멀리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쁜 분이고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파괴자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요 하나님께 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비결은 하나님이 좋으시다는 것을 전제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동행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죠. 좋으신 아버지는 내 삶에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좋은 부모가 되어 주십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도 있고 그러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누구든 우리 자녀들이 모자람 없이 자라도록 채워주는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왜 그렇죠?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인 아가페를 우리가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향한 선한 마음과 희생의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더욱 깊이 깨달으며 은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수고와 헌신에 감사하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재능과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처럼 부모에게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좋은 엄마가 있습니다. 아이가 배가 고파서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 배고파. 과자 먹어도 돼? 그러면 엄마들은 뭐라고 대답하죠? 좋은 엄마기 때문에 어떤 엄마들은 그래. 그럴 수도 있고 안 돼. 라고 그럴 수도 있고 기다려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yes라고 말해서 좋은 엄마가 아니라 no라고 말해도 기다리라고 말해도 여전히 그 엄마는 좋은 엄마인 것입니다. 좋은 엄마이기 때문에 no 하는 것이죠. 엄마가 no 하는 것은 굶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 더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함입니다. 만일 배고프다고 식사 전에 과자를 먹으면 식사 시간에는 정작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부분들의 아이들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좋은 엄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쁜 엄마.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어떤 부모도 내가 널 낳아줬으니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살아라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보통의 부모는 나는 좀 덜 먹어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음식을 먹다가 귀한 것이 있으면 애들 먼저 주고 양이 부족하면 애들 먼저 주고 자기는 조금 먹는 게 부모입니다. 그렇죠. 우리 같은 보통의 사람도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떻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 늘 어렵다고 여기는 부분은 응답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응답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answer죠. answer는 yes만 answer가 아니라 우리의 질문에 대해 no도 answer고 wait도 answer입니다. 때로는 silence, 침묵도 answer인 것이죠. 물론 그 답변이 침묵일 때는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no인지 기다려라는 말인지 말이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는 것을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악한 것, 비열한 것, 교만한 것, 음란한 것,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 싸구려의 비싼 가치를 부여하는 것, 인색한 것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니요, 응답하시죠. 노라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들어줄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악질인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할 때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안에 계속 갇혀서 그 사람을 바라보기를 원치 않으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닮아간다고 그 악질인 사람을 닮아가며 상처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다리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때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때가 의미하는 말은 말 그대로 시기적으로 제일 좋은 타이밍에 그것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저의 삶에도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을 강구할 때마다 그때마다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충분히 더 성숙하고 더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것들을 부족함 없이 제때에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이를 때도 아니고 더 늦을 때도 아닌 저의 삶에 꼭 필요한 때에 그것을 주셔서 그것이 제 삶에 복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때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실력과 인성이 준비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아이가 어린데 엄마가 주방에서 일하는 것을 보고 식칼을 들고 엄마를 도와주겠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 대부분들은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칼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칼은 이로운 것이지만 칼이 아직 무겁고 조심성이 아직 아이들에게는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다룰 만한 충분한 힘과 조심성이 생겼다고 생각될 때 부모는 얼마든지 칼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또 나이가 안 됐는데 차를 운전하겠다고 차 키를 달라고 하면 어떤 미친 부모가 차 키를 자녀에게 주겠습니까? 상황을 인지할 만한 충분한 나이가 되고 운전 훈련을 하고 시험에 통과되면 얼마든지 쓰라고 내어줄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정해진 시험, 연단을 통과해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연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 지금 내가 검증해야 되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뭔가 더 큰 것을 맡겨주시려고 나에게 어떤 자격을 얻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으신 아버지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응답을 해주시는 분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방금 전 예화에서 이 아이는 정말 자신의 어려움과 갈급함을 말했죠. 그런데 왜 거절을 당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차이를 발견해낸다면 기도의 비결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의 강구에는 아까 아이의 강구를 똑같이 제가 이야기해 보면 엄마 나 배고파 과자 먹어도 돼? 였습니다. 이 문장은 하나의 문장이 아니죠. 이 문장 안에는 우리의 상태가 있고 우리의 판단이 있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이거는 우리의 상태죠.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사실입니다. 정말 배고픔을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엄마는 배고픈 아이를 보면서 그래 내가 조금 더 빨리 음식을 해줘야 되겠다. 평소보다 더 음식을 넉넉하게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죠. 그런데 만일 엄마 나 배고파 과자 먹을래? 라고 얘기했는데 노를 했다면 이것은 아니야 넌 배고프지 않아. 거짓말하지 마. 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 그 노는 배고픔의 문제를 지혜롭지 않은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아이의 제안에 노를 한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이거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거 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노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가 답답하다고 하는 것을 존중하지 않으신다. 아닙니다. 아이가 해야 하는 것은 엄마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믿으며 배고프다라고 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메뉴와 양은 엄마가 정하는 것이죠. 뭘 이 유치한 얘기를 자세히 풀어서 하냐라고 말했겠지만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갈급함, 어려움, 목마름, 상처를 하나님께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 나름대로의 대안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 내용들이 그때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상황을 벗어나서 보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얼토당토하는 미숙한 것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힘듦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말해주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늘 하나가 더 붙습니다. 저 사람 저를 너무 아프게 합니다. 저 사람 망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이 여기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떠나든 저 사람이 떠나든. 근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 안 망하게 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더 단순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갈급합니다. 하나님, 막막합니다. 하나님,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정말 충분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영혼의 탄식까지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귀 기울여서 알아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의 이 기도보다 더 구체적인 기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갈급합니다. 하지만 여호와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상황이 너무나 막막합니다. 하지만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온통 이 요동치는 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샬롬, 여호와께서 평안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저를 다시 한번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제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엘 게물라, 하나님이 보답하신다.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셈하시고 카운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사바오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샴마, 하나님은 거기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대안이라고 준비한 어떤 것보다도 치밀하고 후하고 완벽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으며 말씀을 마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담대히 거하고
그분의 성품과 뜻 안에 담대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됐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함께 봉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찾는 이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며 환난 중에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며 기쁘게 따라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것들이 모두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달아 주저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이들의 예물을 흠양하시어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힘을 다해 예물을 드리는 자들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어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채워 주옵소서. 2024년도는 우리 자신의 갈망 자체에 갇혀 지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우리의 존재의 깊이를 더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받은 사명을 이루는 칭찬받는 교회, 이 시대를 이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시대 각종 흉흉한 소식들로 마음이 식어지는 이 시대에 뜨겁게 사랑하고 모이기를 힘쓰며 세계 선교와 주의 나라를 세우는 데 바르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길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3가지 기도 제목을 내주시는데요. 가정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또 교회에서 맡겨진 여러분들의 부서와 직무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정리하셔서 이재용 집사님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13일에 예정되어 있었던 신년 할애회, 캐나다 동부지방 신년 할애회가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런던 은혜교회 구역회가 1월 26일 줌 온라인을 통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월 마지막 주 예배는 임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각부 임원을 임명하고 또 교사 임명하고 신천 권사로 임명되신 우리 이재용 집사님을 임명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지하 친교실에서 친교가 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